이제 오늘 머리가 좋아지는 이런 제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것은 참 저의 고충을 어떻게 알고 우리 윤 장로님 아들 윤우주가 낸 문제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목사님의 고충에 함께 하겠다 해서 이것을 냈는데, 얘가 또 이런 또 달란 머리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기를 바랍니다. 숫자 중에 가장 풀기 쉬운 숫자, 계산하기 쉬운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우주가 낸 문제예요. 이거 어디 인터넷 뒤져도 없습니다. 예? 무엇이요? 19만. 예,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면 중에 가장 뜨거운 면은 무슨 면일까요? 가장 뜨거운 면, 라면, 울면, 짜장면. 면 중에 가장 뜨거운 면은 화면, 불화자를 써서 테레비 화면. 고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우주가 낸 거예요. 야자나무. 용이 깜짝 놀라면, 요거는 아이들이 쓰는 용어 같아요. 용이 깜짝 놀라면 띠용. 중들이, 절간에서 중들이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요? 왜 목탁 가지고 싸울까요? 목을 탁 친다 해서 목탁. 신들이 싸우는 것을 옥신각신. 여기까지 이 21개를 어제 오후에 목사님 고충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21개를 적어왔는데, 제가 그 중에 6개를 소개합니다. 사자성어는 이건 제가 다른 데서 뺏긴 것인데, 고진감래가 뭐냐? 고생을 진탕하고 나면 감기가 온다. 이게 고진감래래. 아빠 2명, 엄마 1명 있는 가정이 있대요. 그 가정에 두부 한 모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화 씨앗을 가지고 와서 면을 이렇게 반포시킨 분이 누구죠? 문익점. 초등학교 하여튼 잘 나오셨어요. 문익점. 이분이 1363년에 고려 말인데 중국 원나라로 사신을 가게 됩니다. 1부 때 마이크 세팅해 놓은 거가 아닌 것 같아요. 1부 때 약간 마이크가 하이로 해 놓은 것이 저에게는 좋긴 한데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음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음질을 베이스로 하지 말고 소프라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363년 고려 말에 이분이, 문익점 씨가 중국으로 사신을 가게 됩니다. 문익점 씨는 그 문과 과거 급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나라로 우리나라가 사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서기, 기록하는 것을 서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직급이 서장관으로 이 원나라에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솜으로 만든 옷이나 솜으로 만든 또 면이나 이런 또 이불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지만은, 고려말 우리나라는 한겨울에는 배옷, 그때 중심은 배옷, 삼배옷 아시죠? 구멍이 뚱뚱 숭숭 이렇게 뚫린 삼배, 얇은 배옷을 입었고, 그것을 여러 겹 입는다 해도 그 자체가 차니까 그렇게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가 일수였고, 그래서 겨울에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겨울나기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특히 겨울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가보니까 원나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소음으로 옷을 해 입고 또 소음으로 이불을 만들어서 따뜻한 겨울을 나고 따뜻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신으로 간 이 문익점 서기 이 분이 이제 서장관이 이제 이것을 신기하게 보았고 그 원료가 목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화 씨앗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곡으로 귀국하면은 모든 백성에게 그래서 따뜻하게 또 옷도 또 이불도 따뜻하게 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목화 씨는 원나라에서 다른 국외로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문익점 씨는 자기가 서기관 글을 쓰니까 붓을 쓰니까 그게 붓대롱에 이 목화 씨앗을 10개를 담아 왔다는 것입니다. 붓통에 10개를 몰래 숨겨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재배하는 과정에서 9개가 죽었습니다. 실패하고 딱 1개가 살았는데 이것이 싹이 나고 씨앗이 되고 열매가 맺히고 그때로부터 우리나라의 솜이물과 솜옷과 제작할 수 있는 면 종류 이런 여러분 목화 알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 목화밭에 목하고 저 목화에서 식물에서 나는 솜이죠. 저희 어릴 때는 이 목화가 저기 이제 따서 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는 이제 목화가 저기 활짝 피기 전에 그 몽울이 있을 때는 저거를 까먹으면 상당히 간식으로 굉장히 천년 간식으로 맛이 있습니다. 먹어보신 분 있어요? 어이고야 그러면 저하고 비슷한 급이네요. 우리 저걸 터뜨려 먹으면 굉장히 저게 목화가 되기 전에 먹으면 맛이 신선해요. 그래서 우리 간식으로 따먹었는데 이제 저기에서 이불이 나오고 옷이 나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 목화 저기에서 씨를 뽑는 거죠. 그것이 물레죠. 물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도 엄마가 저기 물레를 잡아가지고 씨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었죠. 물레는 문익점 씨의 맏손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물레로 지은 것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보니까 저기서 씨를 뽑아내서 옷을 만들고 면으로 된 옷이 그때로부터 있고 또 우리가 목화를 통해서 솜이불이 생긴 한겨울에도 따뜻한 옷,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이때로부터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경제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게 된 때가 바로 이 목화를 가지고 온 때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정확하게 100년이 이 목화 씨앗이 100년이 늦답니다. 이런 전경일 씨 더 씨라는 이런 이 전경일 씨가 지은 책에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또 풀림이라는 한별 씨가 지은 책에 풀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역사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정확하게 100년 후에 목화 씨앗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씨앗을 목화 씨앗을 옷에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불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확장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용도로 목화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용도로는 일본은 주로 이 배를 연안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뭐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그들이 살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목화가 들어감으로써 이 돛을 만든 돛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런 선박용 돛을 만들어서 이제는 연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먼 나라까지 그래서 무역을 해서 경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전까지는 멀리 나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 돛을 만들고 돛에 또 당기는 또는 이런 이런 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목화로 이 면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이 목화를 이용해서 조총을 만들었어요. 조총. 임진왜란 때 1500년도 임진왜란 때 이 조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화를 이용해서 조총을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총구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심지에서 이렇게 총구로 이렇게 화약을 터뜨려가지고 총알이 발사되는 이것이 목화에서부터 출발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시에
임진왜란때 칼과 창과 활로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조총, 화성총이라고, 불로 쏘는 총이라고도 하는데 화성총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나라는 저 실을 뽑아내는 물레가 있었는데, 일본은 더 나아가서 이 방직기를 탄생하는데, 첫 번째 방직기는 도요타 방직기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도요타 자동차로 발전되어 가지고 일본 경제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 책에 보니까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후에 목과 씨앗이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씨앗을 언제 받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씨앗을, 목과 씨앗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어떻게 활용했느냐, 어떻게 삶에 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과 씨를 우리가 언제 받았느냐, 일찍 받았느냐, 늦게 받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했느냐,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그것이 100배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씨앗을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옥토밭에, 돌짝밭에, 그리고 길가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뿌렸는데,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앗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마귀가 쪼아먹고 길가밭에, 가시밭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이 씨앗을 여러분 발화를 하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적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오늘 예수님은 모든 마귀를 이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퇴치하고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특징적인 것은 성경에 마귀도 이것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4절에도 기록되었으되, 6절에도, 7절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마귀를 퇴치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신명기의 8장 말씀, 신명기 6장 말씀, 당시의 성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대로 여러분 이렇게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절박할 때, 가장 배고플 때, 40일 금식하는 가장 어려울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이 배고픔을, 여러분 장풍을 사용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을 써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칼을 써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버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씨앗으로 이기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는 이 풍랑들, 이는 어려움들, 이런 세파의 풍랑, 여러분 폭풍, 죽음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쳐요? 예수님이 여러분 물을 푸념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물리칩니까?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폭풍아 자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폭풍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 폭풍과 풍랑과 어려움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광풍을,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풍이잖아요. 온 세계가 풍랑이잖아요. 이런 것이, 불황이 어떻게 돌파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의 풍랑, 이때 온 여러분 여파로 삶에 무너지는 현장, 경제의 풍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파산하고 가정이 깨지고 지금 그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돌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밟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니라고 해요. 지금도 이 말을 해도, 이 주간에 들어도 마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대로 승리하고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떡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뛰어내린 명예가 먼저라는 겁니다. 세상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이, 권세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급해도 시험이 있어도 가장 먼저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40일 굶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급하겠어요? 떡이 얼마나 돈이 급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급박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칼보다 예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죄악을 칼로 예리하여 혼과, 우리의 혼과 정신과 영과 믿음과 관절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역사하시고 진리입니다.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관절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가 5개월 6개월 동안 목발을 군대에서 짚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한마디가 먼저 우리 가정에 오니까, 얘가 지금 여러분 축구하는 거 봤잖아요. 이번에도 축구 같이 했잖아요. 수술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잖아요. 수술하라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니까 그가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우리의 정신적인 것과, 정신이 피곤합니까? 잠이 안 옵니까? 어렵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 육체까지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 하늘이 창조되고,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고, 말씀 한마디로 육지와 바다가 탄생이 되고, 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금요 심야에 이제 프랑스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들의 위그노, 그 나라의 개신교도들은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들은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 위그노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 위그노들이, 여러분 구교, 당시로 모두가 천주교가 장악하고 있을 때에 개신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하고, 저들이 최고의 박해를 받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화형을 하고 이런, 유명합니다. 루이 14세라는 분은 유명해요. 그래서 저들이 산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그를 지키고 이기게 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도 잠깐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가 듣다가 보니까 그들이 깡다구로 이겨나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깡다구로 이겨나간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들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화형을 당하고 죽는데도,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제사라는 것은 sacrifice예요. sacrifice, 영어로는 sacrifice가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예배는 희생이에요. 예배는 양을 쪼개는, 나 대신에 양을 쪼개는 희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그
그 희생이 바로 비둘기를 쪼개든지 황소를 쪼개든지 양을 쪼개든지 이 쪼개는 것이 바로 희생하고 태우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가장 약점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날 만납니까?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오고 하면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것이 없어진 것은 바로 예배의 핵심인 sacrifice, 희생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희생이 없고 시간의 희생이 없고 이 예배 드리는데 형식과 외식과 이런 것으로 희생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 예배, 엘리야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sacrifice,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성경에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3일길을 가겠습니다. 이 말이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는 희생이에요. 물질의 희생이에요. 물질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과 외식과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위그노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힘과 능력을 주니까 화형식에도 나가는 겁니다. 깡락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희생이에요. 시간 희생이요, 물질의 희생이요, 내가 내 대신에 양이 희생되는 그 예배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는 물질로, 시간으로, 또 예배를 준비함으로, 희생으로 예배 가운데 오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 것이에요. 말씀이 달라질 것이에요. 졸려요? 천만에요. 예배가 달라요.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여러분 그가 살 힘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 주시고 능력을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위그노가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가정에서도 오면서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고비가 있었고 항상 위기가 있었고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된 것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개척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베곳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 손에 다 붙였느니라. 오늘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코로나19가 철병거냐? 여러분, 예배하지 말라는 환경과 현실이 철병거를 저들이 가졌을지라도 능히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이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까요? 변종 바이러스가 얼마나 끝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고 델타 플러스 나오고 람다가 페루에서 나오고 정신없게 우리 이황재 박사는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하잖아요. 더 악한 것이, 더 어려운 것이, 더 급속하게 전파되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이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밟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씨앗을 적용하고 목화씨를 일본이 더 많이 적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더 여러분 활용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김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사단은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어도 해도 사단은 떡이 먼저입니다. 사단은 권세가 먼저입니다. 세상이 먼저입니다. 세상이라고 자꾸 예수님에게 여러분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코로나19를 돌파하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